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라마네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OTT로 또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어떠한 상황과 또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주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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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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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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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라마네 예배 가운데도 가득히 넘칠 수 있게 달라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성호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신 후 라마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다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쟁,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그 친구들 가운데도 이런 말 자주 하는 걸 목사님이 듣는 것 같은데 뭐 시비 건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에도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간의 어떤 이 말다툼, 어찌 보면 기선제압과 같은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젊고 그리고 아무런 고생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은 이 젊은 이 소년을 보고 굉장히 업신여겼다. 자신의 상대와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사적, 또 하나는 문학적, 또 하나는 신학적.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둔 다음에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문학적. 왜냐하면 성경도 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에도 저자의 관점이라든지 독자의 관점이라든지 또는 뭐 제3 독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각각의 관점들과 또 그리고 문학의 구조들을 통하여서 그 책을 더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능 등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도 그냥 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 방법들도 분명히 동원되어져 있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 다른 책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성경에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 고백. 네,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신앙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록된 책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본다면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이것은 다윗 개인과 골리앗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과 개인의 전쟁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 가운데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과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 함께 전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한번 볼까요? 43절의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지금 골리앗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큰 거인과 싸우는데 이만한 막대기 하나 들고 이 거인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거인이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골리앗 역시도 다윗을 바라봤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바라봤었을 때 굉장히 업신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얼마나 작게 여기길래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내가 뭐 강아지처럼 보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의 마지막에 그의 신들의 이름, 즉 블레셋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신이 할 수 있는 역할,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윗을 저주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44절의 말씀도 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야, 너 한번 다윗 너 나한테 한번 와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굉장히 비참하게 너를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너를 죽음으로 이끌겠다. 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 지금 블레셋 가운데의 신이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냥 저주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 갔었을 때에는 그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데에 비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라든지 돌 5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은 뭐였냐면, 골리앗은 뭐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를 의지하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도 막대기를 들고 있고 돌 5개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막대기나 돌이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다윗을 무찌를 수 있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내가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을 다니고 예배도 빼먹으면서 정말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골리앗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이 두렵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돌 5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용모가 젊고 붉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젊은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살아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들고 있는 칼과 단창을 보고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거대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나의 겉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모와 이런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준수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남은 역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반면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겉모습, 준수한 것들, 멋있는 것들, 뛰어난 재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사람을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은 지금 사람을 저주하는 데에만 신의 개입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셨다. 내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어린 신앙, 작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해 가신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일까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던 이야기, 목자의 삶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었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다윗이 사울이 추격함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 이 모든 다윗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는가가 바로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로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전쟁을 못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누가 봐도 어린 소년에 불과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스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재능,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달란트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 시대와 세대가 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내 삶에 늘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소망을 가졌어, 여기에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내가 목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가 골리앗 앞에 선 한 명의 전사로 나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셨어. 하나님에 대한 제한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어.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면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또는 내가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나도 학업에 대한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지만 전쟁 가운데에서는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경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라고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백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펼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윗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라마나요도 단순히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삶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겉모습을 치장하기에 바빴었던 내 삶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하는, 또 마음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우리 라마네옷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라마네옷은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나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마음의 중심을 견고히 세워나가는데 더욱 집중하는 우리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의 고통에 동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 라마네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그 모든 제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라마네오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